네, 저는 관악금천 공동체 총무를 맡고 있는 손현석 집사입니다.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는 현재 13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된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전도를 했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주셨고, 근데 그 권사님 자녀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전에 권사님이 살기 전에 이제 무당이 한 5, 6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당이 당시 집 마당에서 굿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머리맡에서 이제 그 귀신이 서 있었던 그 꿈을 계속 꿨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 그냥 빨리 나가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좀 가보라고 해서 그 권사님 편에 교회를 다니게 됐었죠.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뭐 이상한 꿈을 꿔본 적은 없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었어요. 당시에 잘 몰랐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 부흥 강사님이 그 헌신하는 어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 나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나 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또 온누리교회로 또 옮기게 되고, 또 예수제자훈련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씩 다가서면서 어떤 그 비전,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다. 그렇게 지금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25살 때 결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러면은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10가지인가를 적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의 형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사모님이 코치해 주는데, 그럼 많은 게 몇 명이냐? 6명 정도면 좋겠다. 또 아내가 평생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적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아내의 고향이 시골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나는 시골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적었었고, 사모님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사모님이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반려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40일 기도를 했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게 마지막 한 30일 정도 지났을 때 사모님이 그러면은 그 반려자를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때도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한 열흘인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어렴풋이 그 마음속에 또 이렇게 그려지는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딱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다. 근데 그때 당시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날 이제 같이 집이 방향이 같아가지고 가는 길에 슬쩍 물어봤어요. 왜냐면 당시 아내 손에 이렇게 반지가 있었어요, 왼쪽에.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 애인이 있던지 결혼을 했던지 그러는데 왜 내 저 사람일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내분이, 지금 이제 아내가 친구들끼리 이제 반지를 한 거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그 기도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봤다, 만났다 오늘.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다. 결혼하겠다. 그렇게 정말 부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친구들한테 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됐을 거예요. 3, 4일 정도 지났는데 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연락할 용기는 없었죠. 왜냐면 당시 2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오후에 한 5시인가 6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내용이 제 아내 집에 형광등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당연히 전화가 왔으니까 반갑게 전화를 받고 가겠다고 갔었어요. 가서 형광등을 갈고 그렇게 만나고 우리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니까 3번 정도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가 오케이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뭐 직업도 적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고향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성격 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는 몰랐었어요. 결혼하자고 할 때까지도 몰랐었죠. 근데 아내 이제 그 처가가 해남인 거예요. 해남. 그리고 아내가 6딸, 딸 6의 셋째 딸. 그리고 근무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정말 결혼 프로포즈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었으니까. 어느 날 이제 2012년도에 아내가 그때도 막 토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기어서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서 저는 아니 왜 그러느냐 막 뭐라고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뭐 그런 갈등 때문에 뭐 사느니 안 사느니 그런 적도 있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당시 충농충도 같이 있어가지고 순창대병에서 이렇게 CT를 찍었는데 이제 뒤통수 쪽에가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손해 쪽에. 그래서 뭐 가로 5cm, 세로 3cm 해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뇌수술을 12시간, 13시간 수술을 한 3번인가 했었어요. 아내가 실제로 수술을 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당시에. 정말로 그 13시간 이상 수술실에서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마취가 깨가지고 나왔는데 자기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수술실 밖에 있는데 아내가 이제 중간에 마취가 이제 좀 깨가지고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고 또 이제 뭐 처형들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우리 농어촌 선교팀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아내가 당시에 회복을 분명하게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쵸. 그 시간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보다 운전도 더 잘하고 주차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을 주셨고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동대문 중단 공동체에서 이제 있다가 관악금천 공동체로 이제 공동체로 옮기게 됐어요. 이쪽 금천구로 이사를 하게 돼서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공동체 식구들 잘 몰랐어요. 우리 순밖에 몰랐어요. 순 식구들밖에. 이제 공동체는 나와는 좀 별개다. 제가 단호하게 항상 나는 못한다. 나는 공동체 나 일이 너무 바쁘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그렇게 항상 핑계를 대고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 강창재 장로님하고 박종순 그때 총무님이 총무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기 싫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우리가 핑계대는 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스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리더십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은 게 공동체 리더십을 다 제가 일일이 다 직접 찾아가서 개별로 만났었어요. 제가 총무를 하게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그분 만나고 나서 그러고서 공동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이렇게
돼가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공동체 식구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내가 품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물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오면은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도 기대됩니다.